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니터 소리 좀 빼줄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옥토 같은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와 또 위시한 그 제자들은 자신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두려워서 자신들의 집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다르게 도망가지 않고 꽁꽁 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 심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곳,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줄 알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말 듣고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에게는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 그 자체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목격한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나타냈던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생각했고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순한 양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그 한 분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헛살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느끼는 허탈감은 어떤 허탈감일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각기 자기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곧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서움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잖아요. 반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은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찾아온 적은 없어요?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찾아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딱 1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 생명을 물려받은,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고 자꾸 자식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 이제 제 어깨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다 이렇게 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하세요. 자식이 낳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한편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과 큰 기쁨이 서로 공존하는 감정의 표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무덤가에 있었던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런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기쁨을 두고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전율할 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생기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얻은 기쁨이 전율할 만큼 기쁨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곧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한다고 초청장을 보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필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곧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잊지 못할 추억과 사명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 어디서 했죠? 갈릴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불렀죠? 갈릴리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는요 엄청나게 추억과 사명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이후 절망감, 낙심과 허탈감으로 인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이 갈릴리가 절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절망의 현장인 갈릴리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절망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란 사실을 우리를 믿고 있더라면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만 있다고 합니다. 웃을 일보다 울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누구나 얼굴에 웃음기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리 되어버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저 화요 전도대로 하고 전도대원들 하고 매주 화요일 1시간씩 전도 나갑니다. 제가 전도 나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죠? 제가 롯데백화점 역 앞입니다. 혹시나 매주 화요일
10시 반 정도 되면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길로 지나가면 찾아오셔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주고 가면 더 좋겠죠.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아요.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웃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뿌리다 보면 아 나는 예수 믿어요. 아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얼굴빛이 똑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하지만 입술로서만 외치지 부활하신 주님의 헛상만 바라보지 본질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내 삶 속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절망적인 환경으로 있든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의 여정에 간섭하는데 내가 어찌 절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빛은 항상 밝아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우리는 기쁨의 얼굴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 소식을 전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잃고 온전히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적극적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들은요 가라고 말씀하기도 전에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충동이 가슴에서 우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충동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다름질했다. 빨리 다름질했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힘껏 달려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침묵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안타깝게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 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하고 했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남성으로 항상 궁금한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연약한 이 여성에게 먼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조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여성들에게 나타났을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여자들은 입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퍼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여성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고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전하는 데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빠를 뿐 아니라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도는 대다수 여성들의 몫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성장한 것은요, 대다수 여성들의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성들도 전도 많이 해요. 대다수는 여성들의 전도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부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소식을 전함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될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부활에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될 사명이자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할게요. 하나는 일방적으로 노방전도라고 하는 전도입니다. 노방전도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켓에 들어서, 사무실에 들어서 익명의 다수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노방전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방전도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줍니까? 이 시대를 역행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방전도는 전쟁에 비유할 때는요, 공중전에 해당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요즘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앞서는 부대가 어느 부대인 줄 아세요? 공군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공군이 폭격기가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방공만 하고 적진지를 그냥 폭격해버려요. 노방전도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에게 그날 계속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것이 노방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전도거든요. 관계전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에 비유하면 폭격기가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방공망이나 적진지를 그냥 파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비로소 육군이 들어간 거예요.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땅을 점령할 때 비로소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관계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방전도에서 전도지를 뿌립니다. 도시 곳곳에 전도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아무리 공군이 세다 할지라도 육군이 들어가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군이 세다 할지라도 공중전을 벌이지 않으면 그 육군은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요, 온전한 용서가 없고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지역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념의 갈등도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없으니까, 내 것만 고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변하여 사랑이 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념의 갈등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역의 갈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만들어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요, 아직도 내 주변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면, 상처투성이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허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베풀어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살아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에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본 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반나치 운동을 하는데요, 이 본 헤퍼 목사님과 함께 반나치 운동을 했던 분이 마르틴 니멜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인데, 이분은 당시 독일에서 전도로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헤퍼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침묵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이 나치 악당들만큼은 지옥에 가야 된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입술을 통해 전도하던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침묵해버렸어요. 이들만큼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틀러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히틀러 왈,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되물어서, 아니 너 마르틴 니멜러 목사를 잡아가다가 몇 시간 동안 네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니? 그 니멜러 목사가 나를 전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에 깜짝 놀라 눈이 떴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을까요? 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그들도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죄인에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까? 왜 내가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마르틴 니멜러는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나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들 가운데 이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간수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적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절망일까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는데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정말 긍정적인 삶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